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영광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12장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공적인 이제 설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 많은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는요 기적의 종류가 많다는 것과 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의 부재도 아니고 표적들의 분량이 적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그들은요 완전한 표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4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요 외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서셔서요 세상을 향해 외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들어야 됨을 강조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요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강조하시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셨던 이때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믿음에 관하여서 교훈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4절 하반절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을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9절을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요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조차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권위로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신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요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죠.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라고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이 너희들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주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빛이심을요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요한복음 1장, 3장, 8장, 11장, 12장 반복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빛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빛은 보이는 게 아니라요, 엄밀히 말하면 보이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 말씀은요, 밝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 어둠으로부터 보지 못했던 것을요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46절 하반절을 보면요, 상반절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이 왔나니 라고 말씀하셔.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요, 뭘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또한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은요, 46절 하반절을 보면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빛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빛의 자녀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어둠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빛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그 빛의 자녀들로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찾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때 저희들은요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죠? 말씀에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이미 세상은요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을 아시죠? 지옥에 어떻게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절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심판에 거하지 않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구성이 뭐라는 겁니까?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믿음의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거나요, 듣지도 않고 행하기만 하거나요, 또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듣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요, 듣고 지키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요, 믿음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50절,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한 그 말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도 말씀이고요, 심판의 근거도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요 심판의 근거,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요 4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참된 심판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요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흘려듣거나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제 마지막 표적의 책에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이 영원한 말씀이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책, 표적의 책이 12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요, 영광의 책 13장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영광의 책으로 가지 말고 12장에서 멈출까요? 영광의 길이 좀 힘들거든요. 행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저희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지켜 행함으로 주님처럼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온전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시련을 받으시면서요, 영광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13장 영광의 길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믿지도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황폐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황폐하고 더 이상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다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비로소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시점에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믿음은요,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적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향은요, 나를 부인합니다. 반복해서 나 자신을 비워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한 무기력한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 영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도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할 것을 알면서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는요, 자기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평생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믿음은 틀림없이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믿음은요, 나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 주님께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믿음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뜻, 예배란 뜻이 그 월스와 10이 포함된 합성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요, 계속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 그래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는 제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내 삶에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며칠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요, 믿음의 본질,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쯤 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요, 부활하셔서요, 도망가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요, 믿음도 없었고 연약했습니다. 그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나가기 힘들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듯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느끼게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단번에 성취되거나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사람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과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자신이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라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요 행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저희들이 점점 더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요 또 끊임없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요 거절당할 것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기 위해서요 내 몸에 감았던 붕대를 풀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영혼에 새살이 돋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들을 보듬어 줄 때요 우리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온 세상을 밝힐 수는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저희들이 밝힐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는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